한국 초대교회 시절에 신앙심이 깊은 두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보며 열심을 다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했던 어느 날,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인생의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이 두 부부는 서로 의논한 끝에, 여보, 이 문제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이 두 부부는 산에 가서 작정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시작된 이 두 부부의 산기도는 너무나도 절박한 사생결단의 기도였기에 정말로 부르짖으며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났을 무렵에 갑자기 큰 소리로 기도하던 남편이요, 모든 기도의 소리를 갑자기 멈추고요, 하호 하호를 외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소리는 안 하고. 이 상황 앞에 너무나도 이상하게 여겼던 아내가 남편이 왜 저렇게 기도를 하시는가 해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자신들의 기도하는 그 장소에 커다란 호랑이가 두 사람을 노려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상황 앞에 너무나도 무섭고 떨렸던 남편이요, 하나님 호랑이, 하나님 호랑이, 이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나와가지고 하호 하호만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그 어느 누구가 있었다 할지라도요, 하호 하호 외에 달리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인지, 또 누구에 의해서 이 말이 전해져 왔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무섭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호 하호 밖에는 외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이 한밤중, 아무도 나와 있지 않는 이 예배실 한복판에 자신의 문제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 어느 누구에는 도저히 말할 자신도 없어서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이 단어 하나만 외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든 걸 완벽하게 아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자녀의 기쁨과 행복에 있습니다. 자녀가 힘들고 지칠 때에,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대신 지고 가고 싶은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참 정말 꿈을 가지고 왕성하게 일할 나이에 있는 아들이 집안 한 구석에 와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으면요, 무슨 고통과 아픔 때문에 저러는지 알 길은 없지만요, 아버지가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한참 일을 해야 될 그 나이에 인생의 길이 막혀가지고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아버지는 그 모습 앞에 하늘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아버지 앞에 아들이 어떠한 표현, 어떠한 액션,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든지 간에 아버지는요, 아들을 향하여서 저 아들이 행복해질 수만 있다면, 저 아들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입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에게는요, 그래서 아들을 향하여 오직 한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과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은혜의 품으로 그 아들을 안아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사랑과 은혜가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분신과 같은 것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격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우리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한 가지만을 하실 뿐입니다. 바로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은혜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나를 받으시고 살려내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산기도 같던 그 부부의 외침처럼 하호 하호만을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시련에서도 그 은혜와 간섭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족보의 기록은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나를 보여주는 아주 매우 확실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늘 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왜 관심도 없는 이 귀한 족보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가? 우리 집 족보도 안 읽는데. 그래서 이 족보 읽다가 보면 성경 읽고자 하는 의욕마저도 정말로 좌절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족보는 예수님의 단순한 그 족보, 곧 조상이 누구였는지를 가르쳐주는 족보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이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라고 하는 이 아주 규칙적인 이 족보의 이 규칙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이나 룻기나 열왕기에 나오는 이 족보와 비교해 보면요, 누락된 게 좀 있어요. 의도적으로 뺐다는 겁니다. 14대에 맞추려고. 왜 14대에 맞추려고 했다고요? 바로 예수님은 그 옛날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권, 곧 다윗을 통하여 상징적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왕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인하여 그것이 완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정한 왕으로 오심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비드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의 다윗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합친 것이 14입니다. 즉 다윗을 강조한 거예요. 그 왕권의 완결편,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족보 속에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도가 있었어요. 바로 의도적으로 마태는 여인들을 족보 속에 등장을 시킵니다. 보통 유대인의 관습상 여인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카운트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은 누가 아니에요? 제 입으로는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 당시의 관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나올 때면 5,000명의 여자와 아이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여자들은요, 공식적인 모든 문서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일에는 여자는 개입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록에 여자가 기록될 수 없는 이런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이나 되는 여인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3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의 5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3가지 방식이에요. 첫 번째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 없는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 없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기서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라합과 룻입니다. 라합은 어디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 출신이에요? 라합이 어디에 있었어요? 여리고성 기생 출신이죠. 여리고가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이죠. 이 가나안 가지고 발음을 캐나안 그래 가지고 카나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통 가나안에 이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카나다 사람이다 뭐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고요.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룻은 어디 사람입니까? 아까 누가 얘기를 하셨는데 모압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입장에 보면 이들은 이방인이면서 그것도 여자들입니다. 자존심 강하고 순수한 혈통을 중시하며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을 상대로 하여서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마태는 그 이방 여인들 두 사람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적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그 어느 누구든지 간에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대로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혈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올 모든 백성들을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조건이나 자기 자신의 능력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은혜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하여 로마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어디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이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은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 때문에 능력 있는 자는 예수 믿고 능력 없는 자는 예수 못 믿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난 집안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집안이 형편이 없는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인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흑인은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경제적인 조건과 나라와 백성들의 그 모든 조건에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열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 앞에 차별이 없으니 누구도 다 받아주시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곧 차별 없이 누구나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원은 우리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 구원론을 얘기를 할 때에 잘 기억하셔서요, 구원 문제를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을 오늘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구원을 향하신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열려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구원받은 자가 있고 어떤 이는 구원 못 받은 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구원받도록 열어놓으셨는데, 무차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열려 있는데 왜 어떤 이는 받고 어떤 이는 못 받습니까? 그것은 열려진 은혜의 문 앞에 순종하며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그 은혜의 문 앞에 내가 순종하며 들어가야 합니다. 나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결단이 이루어지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이 구원의 문에 한번 들어갈 수 있는 이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며 은혜의 부르심 앞으로, 그 은혜의 문 앞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들어가기 전에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감격의 세계가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을 가보셨나요? 이민생활 20년에도 그랜드 캐년 한번 못 가보신 분들 많으세요. 이번 여름에요, 돈 그 좀 자꾸 쌓아놓지 마시고 그럴 때 한번 좀 써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자, 보세요. 누군가가 그랜드 캐년을 갔다 와서요, 어떻게 합니까? 못 가본 나에게, 와, 어마어마해. 가보면 알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서는 순간 이 엄청난 광경,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가봐. 그런데요, 아유, 지금 나 시간도 없고 돈도 없어, 그냥 얘기 좀 해줘, 어떤 건지. 아무리 인간적인 표현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키려 해도요, 그 그랜드 캐년에 안 가본 사람이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돼서 이분이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그랜드 캐년을 이번에 한번 갔어요. 갔더니 그 친구가 왜 그랜드 캐년 서면 하는지를 자기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왜요? 자기도 하니까 어마어마한 이 광경 앞에,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자연의 이 웅장함, 자기는 그 자연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감격과 감흥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경험입니다. 구원의 경험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아침마다 이렇게 일찍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것도 맨 앞에 앉아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지, 그 도저히 구원의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슨 죄가 많길래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이렇게 눈물로 기도를 하는가? 그거는요, 내가 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그 눈물의 기도가 이해가 안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제사장 엘리도, 그래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를요, 술 취한 여자라고 이상하게 여겼잖아요. 왜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도대체 이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문 앞에 차별 없이 열어놓으셨기에 성령님을 의지해요, 나에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결단하며 순종하며 들어갈 때에 펼쳐지는 놀라운 생명의 세계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요, 무차별적으로 은혜 가운데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어요. 나의 책임입니다. 내 남편이 아직도 이 구원의 자리에 안 들어오셨다면요,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 책임이 아니라 부인 책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남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기도의 자리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차별 없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은혜 앞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 앞에 어느 누구도 결단하며 나오기만 하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는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6절 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3절에서 나오는 여인의 이름을 찾아보십시오.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다말. 그리고 6절에서는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가 사무엘서를 통하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다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다말은 시의 아버지와 근친상간했던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근친상간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또 밧세바는 다윗의 그의 충성된 신하 우리아를 죽이고 빼앗았던 여인입니다. 이 두 여인의 삶이 그 전후 문맥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또한 이 여인들과 함께 동침했던 유다라는 사람과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역사에 기록된 이 성경에 그 이름이 올라가기에는 부적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의 이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경에 올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족보 속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실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올 모든 백성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실은 마태 자신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 매국노라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착취해서 로마 정부에 아부하고 일부만 바치고 자신의 배를 치웠던 그런 파렴치한 자요, 정말로 탐욕에 찬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리, 세금쟁이 하면은요 누구나 다 정말로 매국노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자기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세금 걷기 위해서 앉아있던 자기를 예수님이요 바닷가에 거니시다가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전후 문맥도 없이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자신의 더럽고도 부끄러운 죄가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앞에 그냥 순종하며 결단하며 따라가는 순간에 단번에 해결되었음을 깨닫고 경험한 자가 바로 마태 자기 자신이었어요. 이 때문에 그는 확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갈 때만이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님이 왜 가는 곳마다 세리들과 창기들과 먹고 마시며 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는가? 바로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일들을 위하여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간음의 현장에서 잡혔던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용서하신 죄, 예수님도 받아주신 그 사람, 이제 우리도 받아줘야 합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셨을까요? 우리가 가끔 이런 못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못된 생각이 우리한테 돼요. 도대체 인간적으로 하면 저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고 저렇게 좀 나쁘게 사는 거 그러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저런 사람마저도 구원을 해 주셨다란 말. 왜 그러셨을까요? 용서에는요 그 용서함을 받는 순간 용서해 주신 분을 사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97년도에 보스턴에 있는 고든 카넬 신학교에서 유학 가가지고 공부할 때예요. 이 신학교 안에는요 이제 아파트 안에 가족들이 살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가족과 함께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만 보면 제가 부들부들 떨려요. 바로 폴리스 오피서, 경찰관이요. 그 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막 이렇게 몸집도 크고 키도 크고 목소리도 허스키하고요.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총장님도 꼼짝을 못해.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교통 바이올레이션이 일어나면요, 즉각 그냥 티켓을 발부하는 거예요. 그 동부에는요, 이 경찰들이 상주를 했어요, 캠퍼스 안에. 지금도 여기 서부에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요, 뭐 총장님도 조금만 이 파킹랏에 이 금을 넘어가면요, 그냥 탁탁 붙이고. 그래서 제일로 학교에서 무서운 분이 이분 경찰관. 겨울만 되면요, 이 아파트의 파킹랏이 눈이 많이 쌓이기 때문에 아침만 되면요, 이걸 다 이 트럭이 와가지고 눈을 치워줍니다. 이때 그 파킹랏에 있었던 자기 차들을 옮겨놓지 않으면요, 또 티켓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심한 겨울에 제가 독감이 걸려가지고요, 밤새도록 끙끙 앓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질 못했어요. 근데 눈이 내렸던 거예요, 밤새도록. 그럼 아침에 일어나자면 무조건 차를 치워야 되는데 치우질 못했어요. 제 차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나가봤더니 그 무서운 경찰관이 벌써 티켓을 딱 붙여놓고 나간 거예요. 티켓이 그 당시에 97년도니까 자그마치 $50가 넘었어요. 굉장히 비싼 돈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캠퍼스에서 일할 때 1시간에 4불을 못 받았어요. 만일에 20불을 벌려면 한 주간에 20시간 가장 많은 시간인 20시간을 일해야만 이걸 벌 수가 있었어요. 은근히 속으로 약이 올랐습니다. 일부러 안 치운 것도 아니고 몸이 아파 누웠다가 몇 시간 늦은 것 때문에 티켓이 날라오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니 약이 올라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 경찰관을 찾아가 말어 이 무서운 사람을 내가 대면할 수 있을까? 그래도 결단했어요. 내가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경찰관을 찾아가서 학교 캠퍼스 안에 있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몸이 아파서 치우지 못했다. 50불은 너무 과하다. 내가 파트타임으로 버는 돈이 1시간에 4불도 안 되는데 이거 벌려면 내가 20시간 일해야 된다. 어떻게 좀 안 되겠느냐고 이제 꼬리를 싹 내렸어요. 이 벌금을 물기 위해서 15시간 이상 일해야 될 거 생각해보니까 암담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던 경찰관이요, 저를 한참 노려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차를 치우지 않은 것이 잘못인가 아닌가? 이 한마디를 물어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말을 하는지에 따라 이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서 이것은 전적인 나의 잘못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때 경찰관이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Next time, no more grace.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듣고 나온 이후부터 제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도 무섭고 악명 높았던 경찰관이 이제는 그렇게 좋아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학교 학생들 만날 때마다 그 경찰관 아주 무서운 사람, 못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이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경찰관 칭찬하며 다녔어요.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도 그레이스가 있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용서의 은혜는 사랑을 시작해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면 하나님의 사랑도 전혀 모르고 지옥 갈 인생이기에 하나님은 자격도 없지만 용서해 주고 싶지도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의 날개로 품으시며 용서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자리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용서함을 받은 자만이 그 대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경험하면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광활해집니다. 이 귀한 사랑의 역사로 여러분들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는 회복해 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회복하심이 있습니다. 오늘 1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마태는 족보의 맨 마지막
다섯 번째 여인으로 마리아를 등장시킵니다. 마리아는 이방인도 아니요, 부정한 여인도 아닙니다. 마리아는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의 친족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사장 가문은 제사장들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의 아내도 엘리사벳도 제사장 가문이라면 그의 친족이었던 마리아도 제사장 가문임에 틀림없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 그만은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원리들을 선포하며 가르쳐 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별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세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없었고, 그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며 선포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적인 암흑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만을 몇몇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무너졌던 다윗 왕조는 복귀되기는커녕 계속되는 열강의 침략에 의해서 헬라 제국의 식민지가 되고, 또다시 이스라엘 땅은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절망과 탄식의 연속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조 500년이라 그럽니까? 2조 500년, 600년이에요? 언제 바뀌었어요? 근데 한번 2조 500년의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런데 400년의 시간 동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때에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 제사장 가문으로 살고 있었던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목사가요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설교할 때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과 이게 영적인 교감이 있어야만 이게 설교가 되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는데, 목사가 이 영적인 교감이 끊어지면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나는 목사 자격이 없구나. 아마 400년 동안 모든 제사장 가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없이 제사장 역할을 하려니까 생명력이 있어요, 없어요? 마리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답답함이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요 가브리엘 천사 만난 이후에 자기를 표현하는 기도가 나오는데, 나같이 비천한 이 종, 비천한 여인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게 있습니다. 왜요? 마땅히 해야 할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 능력 없는 자의 삶을 가장 가슴 아프게 여기며 그때를 살았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4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요 마리아가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곧 바뀝니다. 뭐로 바뀌는지 아세요? 기쁨과 환희로 바뀝니다.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기도 보면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찬송과 기쁨의 환희로 그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새로운 소망과 회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인간의 절망과 탄식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성이 울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에는 그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조건과 환경과 능력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코 그 인생은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68년도에 스웨덴의 한 마을에서 두 팔 없이 한쪽 다리가 짧은 채 장애로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던 부모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 부모들은 곧이어 이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장애인이 아닌 정상화로 여기면서 이 아이를 키우기를 시작을 합니다.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도 정상 아이들이 다니는 그 학교를 보냅니다. 모두가 반대했죠. 걔 못 따라갈 것이다. 네, 보냈어요. 다른 아이들처럼 스포츠를 똑같이 시켰어요. 후에 이런 부모의 사랑 관심 때문에 이 아이는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을 4번이나 땁니다.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운전하고 다니게 됐고, 성인이 되어서는 십자수도 하고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혼자 하게 되는 그런 성숙하고도 능력 있는 성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지금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찬송을 올리는 복음송 가수가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천상의 소리를 낸다는 레나 마리아입니다. 레나 마리아가 찬양의 무대에 설 때마다 제일 먼저 부르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mazing Grace,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팔이었고요. 1968년생이니까 지금 45입니다. 한쪽 다리가 짧아가지고 걷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태어났던 이 여인, 이 여인이 무대에 설 때마다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저 여인의 저 모습이 Amazing Grace가 될 수 있느냐고. 저건 Amazing Curse, 정말로 엄청난 저주가 아닙니까? 엄청난 시련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레나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언제나 무대에 있어서 Amazing Grace를 외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에게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그걸 가르쳐 줬어요. 부모 교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는 확신했기에 어느 곳에 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은 계획과 뜻이 있음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자기 자신의 조건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인생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자체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내 형편, 내 능력에서 인생을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 인생을 출발하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셨어요. 우리 이사야 60장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2절. (10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1페이지. 이사야 60장 19절부터 22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넉절인데요, 저와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미칠 것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는 그 은혜의 생명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빛은 해가 아니고 달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우리의 슬픔의 날이 물러가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이나 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시는 한 우리는 결코 지금의 모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시는 한 우리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은혜의 문이 열려 있어도 성령을 구하며 결단하며 나가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나도 이 은혜의 문에 들어가는 자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혜택 받게 하시고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으시고 나를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역사 앞에 나를 인도하시니 더 이상 떠오르는 태양도 필요하지 아니하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아도 될 것은 바로 여호와가 나의 영영한 은혜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빛으로 인하여 슬픔의 날이 말쳐지며 나 같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나같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이 은혜의 역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기만 하면 낮에 해가 필요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필요치 않을 수 있는 이 귀한 삶의 약속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만 하면 내 슬픔의 날이 곧 맞춰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시기만 하면 나 같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며 나같이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이 은혜의 문에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신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은혜의 역사 앞에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 없도록 주께서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